어떤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나라가 극단적으로 국경도 없이 누구나 마음대로 들락 날락 하게 한다면 장차 나라 꼴이 어떻게 될까요? 또 반대로 개미 한 마리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하듯 문을 걸어 잠근 강력한 세국 정치를 편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경우 모두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한 나라가 유지되는데도 발전하는데도 적절한 선긋기, 경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 사는데 국경을 잘 관리하듯 건강한 경계를 여러분은 가지셔야 됩니다. 마치 경계가 없는 것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침범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너무 강한 쇄국 정치로 나라를 통제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과 전혀 교류도 없고 융통성 없이 산다면 그것만큼 또 비극적인 삶의 결과를 낳는 것은 없을 겁니다. 개인도 적절한 선긋기, 경계를 세우고 경계를 지키는데 복된 삶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선긋기가 필요한 것,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은 삶의 위기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가요? 굉장한 폭력에 끌려가 계십니다. 그건 본문만 아니라 앞선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어두운 밤인데도 불구하고 곧 닥칠 십자가라는 무시무시한 영적 어둠을 두고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겟세마네의 뜻이 기름 짜는 털이라는 이름을 가졌듯 예수님은 마치 기름을 짜듯 절절하게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마치자 급박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요, 횃불을 들고 검과 몽치를 든 이들이 들이닥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대산헤드린으로 끌고 갑니다. 분명 법은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돼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많은 거짓 증인들을 준비하고 세워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설사 우리가 커다란 잘못이 없어도요, 어떤 함정에 빠진다면 억울할 겁니다. 또 심지어는 커다란 잘못을 했다고 해도 뭔가 내게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면요,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상황에 끌려가 정말 폭력적인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언이 서로 어긋나 이들의 계략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아닙니다. 특히 선과 정의로 포장한 악은 쉽게 드러나는 악보다 더 집요합니다. 더 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계략이 그렇게 좌절되자 다시 두 사람이 나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고발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전이 자신들의 인생보다 더 컸거든요. 심장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으로 고발당한 그 예수님의 그 고발 내용이 만약 확정된다고 하면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의하게 생각한 대제사장이 일어나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왜 답변을 하지 않느냐, 왜 변호를 하지 않느냐 반문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끈수를 잡았다고 생각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음이라는 결론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침묵을 견지하시던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러하다, 짧지만 단호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옳다구나 여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며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묻자 격분한 무리들은 저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저는 죽어야 한다 소리를 지르며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주먹과 손으로 예수님께 폭력을 가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상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급격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굉장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일이 새벽이 되기 전 밤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산헤드린 공회는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밤에 열면 안 됩니다. 낮에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반드시 예수를 죽이겠다는 집념으로 불법적으로 밤에 재판을 열고 예수님을 폭력적으로 몰아갑니다. 그럴 때 어쩌면 이들은 결국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결과가 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탄성을 그렇게 자기 속으로 내뱉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27장 시작하는 1절에 보시면 마태는 새벽이라는 시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적시한 것은 마태의 신학이 담긴 것으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백성들의 장로들이 계략을 꾸미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일이 어둠에 속한 일이란 거예요. 어둠에 속한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줌으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을 일만 남은 너무나 폭력적인 현실을 겪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강력한 연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조차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당하신 폭력적 현실조차 뒤집어 구원의 새벽, 구원의 여명을 열었다. 이런 강력한 복음의 내용을 마태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마음에 예수님 정말 위대하시다,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이렇게만 여기면 말씀이 말씀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때때로 우리도 강력한 폭력적 현실에 노출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삶의 어둠만 가득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심지어 욥처럼 하나님은 내게 무관심하다고 여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작은 겨자씨만 믿음일지라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신락 같은 믿음일지라도 이조차도 지나가면 반드시 구원의 새벽은 열린다, 구원의 여명은 온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앞에 내용뿐만 아니라 본문을 포함한 일자는 44절까지도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옵니다. 복음서 전체를 종합해 보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 것은 저들이 시기하기 때문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빌라도는요, 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만족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놓아줄 의향을 갖고 모질게 매를 때리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들이 속이라도 시원해져서 풀어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19절에 보시면요, 아래로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끌었습니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애를 태웠습니다 하는 간청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본질이 뭡니까? 세상 본질은 성경이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허리에 속한 세상은 진실보다 이익이 크답니다. 진실보다 자기 이익이 크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는 24절에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의 총독이라는 정치적 입지는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 달아나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한 사형법인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기로 판정을 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마구마구 모멸감을 주며 희롱합니다. 그뿐 아니라 인류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군중들은 온갖 비하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욕바지가 되어 결국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폭력적인 현실에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당하셨다는 것만 아닙니다. 그게 마태복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끌려간 폭력적 현실에 예수님이 그저 당하셨다는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44절까지 본문은 다 보지 못하고 읽은 11절에서 14절 말씀만 보시면 두 개의 구조가 나옵니다. 끌려간 현실에서 하나는 분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것을 하신다고요?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반해 침묵이라는 두 구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대답이란 것은 앞에서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을 때에 다른 모든 그런 고발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짧지만 그러하다고 분명하게 확고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을 때 대답한 것처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의 고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흘러보냅니다. 침묵하심으로.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시고 다른 것들은 흘러보내는 식으로 경계를 분명하게 하신 것, 적절하게 선을 그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비록 폭력적 현실이 있어도요 그 현실에만 끌려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수동성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인생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분명할 것은 분명하게 하고 흘러보낼 것은 보내 자신을 지키는데 신앙의 의미와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실력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으로 기억하실 메인 아이디어는요, 분명할 것은 분명하고 흘러보낼 것을 보내는 적절한 선긋기, 경계를 갖고 사시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신앙이란 것이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부를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끌려가는 듯한 그런 폭력적인 현실이 있을 때에 선택할 것은 선택하고 지킬 것은 지키지만 흘러보낼 것은 보냄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선을 긋고 경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엄을 지켜내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의 영광,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으로 가서 반복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하였지만 그렇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옳도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 말이 옳도다는 말은 원어로는 she legeis란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말한 대로라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빌라도에게 네가 말한 대로라고 하신 말씀의 함의가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 안에서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빌라도를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네가 비록 세상에 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끌려온 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렇게 조롱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영적 진실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빌라도를 비틀어버리는 저항과 조롱의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내 말이 옳도다, 네가 말한 대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오늘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폭력적 세상의 힘에 끌려와 조롱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인 자신의 정체성과 영광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과 관계 두지 않고요, 사람들의 이목이나 평가에 두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을 때는 괜찮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영혼이 붕괴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분들 가운데는 인생 자체가 몰락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제 몸으로 겪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 다른 분들 예는 안 들고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시험 들까 해서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제 삶의 목표였고 신학을 전공하며 어린 시절부터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 스스로는 이제는 영적으로 유년기를 보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이 권세 잡고 있다는 세상 본질을 종교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임하자마자 무슨 제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지만 법적인 자리까지 갔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제가 면허 갱신 이외에는 경찰서 간 적이 없는데 경찰서도 가보고 법원도 가봤습니다. 근데 특히 법원에 갔을 때는 제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그냥 봤지 실제로 제가 그걸 경험한 적 없거든요. 근데 첫 번째 기일에 제가 갔더니 와, 정말 저는 살다가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온갖 잡범들이 첫 번째 기일에는요 한꺼번에 다 이제 신문을 하거든요. 첫 번째 기일에 갔는데 온갖 잡범들을 다 봤습니다. 근데 제 차례가 돼가지고요, 저도 섰는데 신상 명세를 확인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판사께서 제게 직업 이러는데 제 머리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혹시라도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잡범들이
소리를 듣고 목사가 왜 이런 의문을 가질까? 목사도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할까 싶어서 목사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붕괴됐습니다. 아니,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정신적으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후로 좀 상당 기간을, 그것도 매일 금요일마다 저 앞에 있는 서부지방법원에 오라고 해가지고 늘 걸어가면서 제 자신의 목사로서의 정체성, 목사로서의 신분에 대한 굉장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정도가 심했던 것은 제가 살면서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교육전도사도 하고 전임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앞에 전임지에서 9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는 동안요, 뭐 늘 100% 좋은 소리였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우리 전도사님은 좋은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라는 소리로 구성되었던 그 목사라는 정체성이 제 진실과는 상관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저는 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웃는 얼굴로 말씀드리지만 솔직하게 당시에는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로 세우셨으면 무슨 대단한 세상 영광은 아니어도 이렇게 모멸감으로 쪽팔리게 하십니까? 왜 수치스럽게 하십니까? 왜 몸둘 바를 모르게 하십니까? 라는 항의로 점철된 기도 아닌 기도를 상당 시간 동안 제가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제가 몸부림을 치던 중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갔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큰 좌절과 상심 가운데 어떨 때는 너부러져 있을 때도 제 한쪽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읽으면서 하나님, 제 인생이 어디 있는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김 목사가 아니에요. 조직으로서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메신저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나갈 때 그 성경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귀에 쟁쟁한 음성으로 그 안에서 너의 인생은 이런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너의 영광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한날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짧지만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판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내가 섬기는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의 생각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끊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운명 안에 있는 것이지 세상과 사람들의 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받았습니다. 저는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는 아주 급격한 어떤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확고한 자기 인식으로 분명할 것은 분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때로는 삶을 살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폭력적인 현실이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빼앗기질 않을 하나님의 영광과 신분과 권세를 꼭 붙드십시오. 무엇이라고 해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고 퇴보시킬 수 없고 좌절시킬 수 없는 붙들어야 되는 것을 반드시 붙드십시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확고한 자기 인식은 그 다음에 침묵으로 흘러보낼 것을 보내세요. 흘러보낼 것을 보냅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격이 보통 꼼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제일 괴롭히는 것이요, 보내야 되고 잊어야 되고 놓아야 되는 것을 놓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확고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으니 침묵할 것으로 흘러보낼 것을 흘러보내십니다. 자, 12절 14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맹렬하게 고발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처럼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로마 총독은 저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데 왜 듣지 않느냐라면서 예수님의 변호를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침묵은요, 무기력한 포기일까요? 좌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빌라도가 굉장히 놀라워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침묵은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라 로마서 1장 24절,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의 선언이에요. 심판의 선언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뭐라고 나를 고발해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강력한 연대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호할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침묵할 것은 침묵하심으로 적절한 선긋기, 경계를 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적절한 선긋기, 경계를 통해 정말 자기의 존엄성을 지켜내고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떳떳하게 담대하게 우리 주님처럼 가야 될 길을 가는 신앙,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적절한 선긋기, 자기 경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형편과 환경과 사건과 산이 어떠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다움을 정말 놓치지 않고 그들의 인생에서 확인하며 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만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대하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일은 당시에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여인에게 개입을 하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여인은 관심을 가지고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이렇게 우물에 나와서 물을 깃는 것도 피곤하니 목마르지 않은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얘기하죠. 근데 이 여인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결하여 여인의 형편을 직면을 시키십니다. 네가 원래는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정말 참되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요, 감추고 싶은 수치, 자신도 외면하고 싶은 그 진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을 갖고 여러분이 절대 오해하지 마실 것은 많은 경우에 이 여인이 문란했다고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요, 종교사회입니다.
만약 한 여인이요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남편을 5이나 바꾸어 먹었다고 하면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문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대 사회 당시에서는요 여인이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남편이 이혼을 해가지고 쫓겨나면 혼자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요 뭐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지고 막 남편을 바꾸어 쳐먹었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란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지 못해요. 구약에 가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연결해 보시면 이 내용이 뭔가 정확하게 등장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게 있죠. 이 여인이 왜 그런 사연을 갖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현재 5의 남편을 가졌고 지금 있는 그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 저는 오히려 심리적으로는요 이 여인이 관계 중독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관계 중독이 뭡니까? 사람이 나고 자라고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내면의 필요가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안정감, 칭찬과 인정, 사랑과 관심, 신뢰감 등등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나고 자라고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공백, 그 결핍이 어떻게 되느냐, 그 결핍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는 형국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네가 원래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관계에 중독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결핍이 낳은 왜곡된 삶에서 요한복음 4장의 이 여인을 보면 정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절차로서의 예배가 아닌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공백이 있어서 결핍이 있어서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라고 갈판대로 하나님의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봐도 채울 수 없는 궁극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근원적인 목마름을 가진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생소히 거느니다, 네가 드리는 그런 예배는 그저 종교적인 절차를 따라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네가 예배드린다면 어떤 장소에 있든지 너를 찾아와 너를 만나서 너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전해줍니다.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죠. 사람들을 구하고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가서 문을 두드리는 걸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결핍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산 인생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인생은 그렇게 사람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네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격합니다. 그리고 수치의 자리였던 동네로 내려가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와보라, 와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다 증언합니다. 물론 이후의 삶은, 이 여인의 삶은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목매어서 관계 중독 속에서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목마른 이 여인이 관계 중독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그것이 낳은 좌절과 수치 때문에 도망갔던 동네로 내려가 담대하게 변화된 삶을 정언한 것처럼, 그 이유도 저는 여인은 적절하게 선을 긋고 예수님과 함께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요, 이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에게 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잘하는 것으로는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섭섭할 수 있지만 교회 나오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달콤한 얘기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께다가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적절한 선을 그으면서 경계를 세워서 경계를 지키며 나 자신의 온전함을 누가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까 해서 새벽 기도회 때 설명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남편들이 아내가 여고 동창회 간다고 하면 긴장하죠. 왜냐하면 아내가 동창회 가면요, 아내 입장에서는 소시적에 여고 시절에 나보다 못했거나 날라리였던 친구가 누굴 잘 만나요? 남편 잘 만나가지고 세상 말로 팔자 폈다는 친구를 만날 것이고, 그 친구를 만나서 집에 들어오면 바가지를 박박 긁을 것을 이미 예단하고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던 남편들도 여고 동창회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는 거죠. 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라는 오늘의 현실은요, 누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라는 현실은요, 누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 나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요즘은 그런 일은 없어요. 옛날에는 뭐 서로 보지도 얼굴도 보지도 않고 결혼식 당일에서야 얼굴 본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100% 내 결정과 내 선택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삶에는 정말 불가피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늘 다른 사람 부러워하면서 질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만 상합니다. 위장병 약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봐야 내 남편이라는 현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인간, 나는 나라는, 원래는 좀 센소리 했어요. 문학적인 잔치로 좀 센소리 했는데 욕처럼 들릴까 싶어서 안 했는데, 그냥 얘기를 하자면 그 놈은 그놈, 나는 나. 그 니은, 욕 아닙니다. 그 니은은 니은, 나는 나라는 분명한 경계, 선긋기를 갖고 사셔야 내 삶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 관계로 설명했지만 사람 사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적절한 선을 긋고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 가지고 경계를 잘 지켜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